네, 할렐루야. 저희 9월 27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별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음이 행복합니다.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음이 우리에겐 평안과 안전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있음이 감사하면서도 우리 안의 걱정과 근심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기보단 문제를 크게 바라보았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못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길에 빛이 됨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양떼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윤주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늘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기쁨과 은혜가 그리고 능력이 더욱 부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이들을 이끌어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더한교회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함이 주님의 기쁨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한 이 시기에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이들에게 큰 은혜가 입혀지기를 기도합니다. 더함의 모든 성도들과 어린 아이들의 건강과 코비드19로부터 안전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말씀을 들으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시기를 주님 주시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 속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혜로운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다들 지난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나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나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서 빨리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또 2차 웨이브 등 여러 가지 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에 이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아이들이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기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요즘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이 코로나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보통 때에는 이 추석에 서로 이 방문을 하면서 햇과일이나 또 햇곡식 등을 선물로 주곤 했는데
올해에는 이 새로운 선물 세트가 등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스크와 또 손 소독제 등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된 선물 세트였습니다. 예전에 같으면 이러한 선물을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다들 꼭 필요하고 또 좋아하는 선물 세트로 잘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캐나다와도 많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2차 웨이브가 온다라는 이 소문이 돌자마자 이 마트에는 휴지와 또 키친타월 같은 것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또 어디를 가든지 이 손 소독제와 또 마스크를 꼭 챙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시키지 않아도 일상에서 청결과 또 소독이 잘 진행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일상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는 성도들도 우리 삶의 바운더리가 좁아지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이 금지가 되며 내 가정 또 내 자녀만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록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사역하는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사도들의 생생한 믿음의 체험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많은 이야기들, 이 기적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된 이 기적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의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기적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두 사도가 성전에 올라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루에 3차례 정도 있는 이 기도 시간을 준수해서 이 두 사도가 열심히 기도를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예전에 이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많은 기적들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으며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 쉬지 말고 이 기도하라는 것이 사도들의 아주 중요한 권면 중에 하나였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계속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기도에 욕심을 더 내시고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 기도라고 하면은 나의 소망이나 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특별 기도라고 하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대학교 입시나 또 환자들,
또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기한을 정해놓고 특별히 그 문제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것은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매일의 일상 가운데 그 기도 시간을 지키는 이 기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도가 진행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잠시 나갔다 오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 바이러스가 묻을까 바로바로 긴장하고 또 손을 닦는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일이 있어서 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는 떼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 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이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구하고자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역에 항상 바쁘시면서도 새벽에 나아가서 혼자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뤄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신 것이 아니라 이 바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신 것이 바로 이 기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게 이 세상에 물들고 더러워지는 이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기도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일상에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도가 이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가난한 사람, 또 불쌍한 사람, 또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이 두 사도의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도는 이 기도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또한 이 은과 금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냉정하게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멈추게 된 것입니다. 이 코비드로 인해서 반년이 넘는 이 어려운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이 경제적인 위험과 또 불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 불안한 미래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좁은 이 불안 가운데 가두어 둡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게 됩니다. 이웃은커녕 이 자기 부모나 또 자기 형제도 돌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며 더욱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각자만의 이 자신들만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에 이 갑자기 등장한 이 안진뱅이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바쁜 일상의 이 스케줄 속에서
이 어려운 이웃을 보는 그러한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어려운 이웃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할 때 이 안진뱅이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베드로와 또 요한처럼 이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이 참된 성도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러면 너희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빛나며 대낮같이 밝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만족시키고 너희 뼈에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마치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어둠 가운데서 빛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메마른 땅에서 우리를 만족시키시며 물이 넉넉한 동산이요 또 마르지 않는 샘으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런 축복의 삶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까? 이런 삶을 주신다는 그 약속에는 이 굶주린 이웃을 돌아보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이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한 명도 빠짐없이 어려운 현실을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힘들고 또 나만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 여러분도 이 모두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위의 이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웃에게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나에게는 당연한 믿음이라도 어려운 이웃에게는 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가져오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오직 나만 바라보고 불안하여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는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보십시오. 이 필요는 단순히 이 생활의 필요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채워줘야 하는 이 필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필요임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웃의 어려움을 모두 채울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은과 이 금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웃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 꼭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더함교회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이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기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은과 금이 없다고 고백한 이 두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사도들은 이 안진뱅이에게 바로 일어나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두 사도는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도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두 사도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과 행하시며 기적을 베풀 때에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사도들은 그저 기적을 구경만 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행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심을 믿고 또 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현재 이 황금 만능주의라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회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도 나왔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이 안전뱅이가 된 자를 돈으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이 돈으로 휠체어를 산다든지 조금 더 편한 장비들을 구매해서 이 불편한 생활을 조금 도와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 안진뱅이라는 그러한 단점 또 이 약점은 절대로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돈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두 성도가 바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적을 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예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것을 알고 또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일상을 채우고 있습니까? 그곳에는 이 기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일상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이 요한에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적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일상으로 모셔야 합니다. 베드로와 이 요한의 고백처럼 은과 금은 나에게 없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십시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눌리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더욱 좁아지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나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자들에게 주었던 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은과 금이 없어도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며 축복인 것을 더욱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더욱 어렵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매일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곳에 주 영광이 나를 감싸네. 예수님 이곳에 주 아름다움이 나를 덮네. 어떤 사람이 같을까. 왕의 자녀 삼으셨네. 주의 자비 날 감싸고 눈물 거두셨네. 주님 나의 눈 여시고 왕의 위엄 보이셨네. 주의 영광 날 깨우고 주 사랑 날 주께 이끄셨네. 예수